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권면과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두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항상 감사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는 목회자는 성도를 향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향해서 서로 이렇게 기도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이제 기도도 항상 해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또 우리가 감사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항상 기뻐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바울이 권면하고 요청하는 그러한 내용 가운데서 우리는 기도 가운데 감사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감사 기도는 응답이 평강으로 오는 것이 이제 그 기도의 응답의 징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에게서 배우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는 것들을 보고 또 그가 행한 것을 우리가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울이 칭하고 있는데,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칭하는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랑인가? 내가 사랑하는 형제이다. 그래서 My beloved brother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영어에서는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My beloved brother, 또 내가 사모하는 형제들이다. 그래서 I long for brothers, 이렇게 칭호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나의 기쁨이다, My joy, 그렇게 기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나의 면류관입니다, My crown,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형제고 사모하는 형제들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고, 그래서 바울이 나의 사랑, 나의 형제들,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제 주어로 삼아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칭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울이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은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면류관이요, 우리의 영광이다. 여기서는 나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복수를 써서 우리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형제, 내가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이랬는데, 이제 우리의 소망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고 우리의 기쁨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고 우리의 면류관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고 우리의 영광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다. 마찬가지로 나의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리고 내가 사모하는 빌립보 교회 형제들, 내가 나의 기쁨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리고 나의 면류관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 이렇게 해서 바울이 그가 소망, hope이죠, our hope, 우리의 기쁨, our joy, 우리의 면류관, our crown, 우리의 영광, our glory, 그리고 and 기쁨,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교회 성도들이 희망인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권면하고 요청하는 것들 8가지가 오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간략하게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라는 것입니다. 굳건히 딱 이렇게 서라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소망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이요 영광이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 사랑,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이 칭호를 쓰면서 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굳건히 서라.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이렇게 서기를 원했어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제 굳건히 섰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는 굳건히 서라 그랬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굳건히 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에서 그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에 바로 서는 것, 이것이 사도들이 살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도들로 인해서 기쁨으로 기뻐하였고,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어떤 감사로 보답할까 하면서 바울은 심히 간구를 했는데, 그것이 얼굴을 보고 그들이 믿음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 믿음을 보충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2절에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Same mind. 그래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그래서 이 2절에 어떤 여인이 등장을 하냐면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여인들은 분명한 것 한 가지는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했으니까 같은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두 여인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분쟁이 어떤 분쟁인가 성경에 밝혀주고 있지를 않습니다. 밝혀주고 있지를 않는데, 이제 개인적 어떤 불화가 이들 사이에 일어나서 이제 권한다 이 말씀을 두 여인에게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권한가?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뉴 아메리칸 스탠더드 바이블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은 예수님 안에서 화합하여 살라. 화합하여 살라, 이것이 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화합하여 살라, live in harmony. 화합 안에서 살으라는 것이죠.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in the Lord.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처럼 한 마음이 되었던 이 요나단과 다윗과의 관계는 요나단이 죽을 때까지 그렇게 맺어졌습니다. 마치 이러한 마음을 이제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예수님이 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아마 우리 주님이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빌립보 2장 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마음을 같이 하라. 오늘 본문에서 마음을 같이 하라고 두 여인들에게 이렇게 청하고 있는데,
same mind, 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same love, 뜻을 합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영혼의 합일입니다. 그래서 united in spirit, 또 한 마음을 품고 one mind. 그래서 이렇게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그리고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을 품어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이죠, 아주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을, 낮아진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 곧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다툼을 멈추고 하나 되는 마음, 화합하는 마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두 여인들에게 이러한 마음을 가지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바울이 권면했던 말씀은 그 여인들,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리고 클레멘트가 등장을 하는데, 이 클레멘트는 이 본문에서만 소개가 되어지고 있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유오디아, 순두계, 클레멘트, 이와 같은 사람들을 도울 뿐만 아니라 동역자들을 도우라. 동역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함께 사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좁은 의미로 본다면 우리 목사님들끼리, 자, 담임 목사와 부교역자들끼리 동역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동역자예요. 이게 좁은 의미예요. 넓은 의미라고 하면은, 교회에서 동역이라 그러면은 우리 온 성도님들과 목회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때문에 역시 동역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나라를 함께 일구어 나가는 사람, 그 사람들을 동역자라고 했는데 그 동역자를 도우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동역자를 돌보아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권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Rejoice in the Lord always. 그래서 항상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받으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마찬가지예요. 또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12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이렇게 보시면 빌립보 1장, 빌립보 2장, 빌립보 3장, 빌립보 4장까지 있는데 단 한 장도 빼지 않고 매장에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 1장에서는 2번, 2장에서 4번, 5번, 6번, 그리고 3장에서 1번, 4장에서 3번, 이렇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를 했다, 이렇게 빌립보 1장 3, 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1장 4절에서는 바울이 기쁨으로 간구했고 기도했고, 1장 1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이 복음 전파가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기뻐하고 기뻐했으며, 2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2장 17절에서는 자기 자신이 믿음의 제물, 다시 말씀을 드리면 희생 제물이 된다고 할지라도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누구하고 함께 기뻐할 것인가?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겠다.
2장 1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로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2장 28절에 보면 너희도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한다. 누구를 다시 보게 할 것인가?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서 치료가 되었는데 그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보기를 원하면서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한 성도가 치유된 것, 그것을 보기 위해서 기뻐하고, 빌립보 2장 29절에 보면 모든 기쁨으로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해 달라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 3장 1절에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 4장 1절에서는 성도는 바울의 기쁨이다. 아까 서론에서 말씀을 했죠. 성도는 바울의 기쁨이다. 그리고 4장 4절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반복해서 말하는데 기뻐하라. 4장 10절에서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이렇게 자라서 성장되어지는 것, 이것을 통해서 기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것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용은 이제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인내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고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용 속에서는 이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 이제 이 관용을 칼빈은 영적인 인내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관용을 해야 될 이유가, 인내하고 너그럽게 다른 사람에게 대해줄 이유가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께서 가까우시다 그러면 종말과 이제 재림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the road is near, 우리 주님이 가까이 있습니다. The road is at hand. at hand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가깝다고 하는 단어를 near 이렇게 번역한 성경이 있는가 하면 at hand 이렇게 똑같이 가깝다고 하는 뜻인데 이렇게 다른 단어를 썼어요. 예를 든다면 뉴 아메리칸 스탠더드 바이블과 NIV 성경은 near, at hand, 킹 제임스 버전과 RSV, ESV 성경에서는 at hand 그렇게 썼어요. 그러면 이제 이 주님이 가까이 계시는데 주의 재림이 지금 임박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원문 헬라어에는 앵귀스, 주님이 가까이 있다는, 앵귀스, 주님이 가까이 계시는데 앵귀스, 그러니까 호 큐리어스, 앵기스, 호 큐리어스, 주님께서 앵기스 가까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인데, 그 앵기스는 주의 재림을 나타내고 있어요. 앵기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시간적 공간적 개념이 다 함축이 되어져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님의 재림이 시간적으로 다가왔다는 의미, 또 하나는 주님이 영으로 그들과 성도들과 가까이 계셔서 모든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가까이 와 있다,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내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여섯 번째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 요청하고 있는 말씀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난주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먼저 염려하는 마음을 버려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염려를 버려라, 염려를 버리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염려를 어떻게 버릴 것인가? 원문에서는 던져버리라고 말씀을 해요. 자, 염려를 그냥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casting 아니면 cast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염려를
그냥 던져버리라는 거죠. 왜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기도의 자세가 뭔가? 염려하는 마음을 버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먼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작업이 필요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맡긴다고 하는 것, 이 맡긴다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던져버리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이 염려를 주님 앞에 내던져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보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다 이방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던져버려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왜냐하면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 가까이에 맡겨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보시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돌본다고 하는 이 뜻은 관심을 갖는다고 하는 뜻과 함께 사용이 되어져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맡기고 나면, 염려를 맡기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자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불안함, 걱정, 근심, 염려, 맡길 때 이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이게 뭔가 알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향하여 알려드리는 것, 이것이 기도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소원과 이것들을 하나님을 향하여 알리는 것. 자,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가? 평강이에요. 기도의 응답이 평강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고 났더니 모든 염려를 맡기고 하나님 앞에 맡겨서 우리의 염려 걱정을 집어 던져버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알렸더니, 제목을 알렸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 하나님의 평강은 인간의 지성과 이성을 뛰어넘어요. 자, 우리의 생각, 사고,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를 지켜주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근심 걱정이 하는 것 있다면 염려를 주님 앞에 맡겨서 내던져버리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여러분을 돌보시는데, 무엇으로 돌보실 것인가? 평강으로 돌보신다는 거예요. 평강이 찾아와요. 그 마음이 걱정을 하려고 해도 걱정이 안 돼. 평안하시면, 아, 이제 주님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소원과 내 꿈과 내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이 지킨다고 하는 뜻은요, 적의 공격을 방어하는 파수꾼과 같은 그런 역할을 지켜주신다라고 군대 용어를 쓰신 거예요. 자, 파수꾼이 적이 오는 것을 딱 방어하고 지키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죠, 기도자에게. 그렇습니다. 오늘 이 평강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번째, 이것들을 생각하십시오. Think about these things.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이것들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옳고,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순결하고 옳은 거죠. 무엇이든지 사랑스럽고,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고 찬미. 자, 우리말 성경은 이제 다르게 묘사를 했죠. 그 말씀을. 자, 뭐라고 했느냐면 무슨 기림이 있든지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번역, 기림이 있든지 이 말씀의 원문 뜻은 뭐냐? 찬미가 있고 그랬어요. praise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또 칭찬이 있고 그렇게 번역한 성경들도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하라. 자, 참되고 옳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사랑스럽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이 있고 찬미가 있고 아니면 칭찬이 있고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권면을 한 게 뭐냐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learn, 받고 receive, 듣고 heard, 본발을 sin, in me 행하라, practice 행동으로 옮겨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실천할 거니까 배운 것을 실천하고 받은 것을 실천하고 듣는 것을 실천하고 본 것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자,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기도의 응답은 평강이라고 그랬는데 바울에게 배우고 또 그리고 받고 바울에게 듣고 바울에게 본발을, 그러니까 모델이죠, 바울이. 자, 모범을 보여준 거예요. 모범된 이것들을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기도의 응답도 평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 그리고 받은 것, 들은 것, 바울이 한 것들을 본 것, 이것을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역시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행해도 평강이 찾아와요. 누가? 평강의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도 평강이에요. 실천의 응답도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평화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